푼다는 것은 바로 뭘 푸느냐? 사단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복음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저도 가이사라 지방에 성주 지낼 때 가봤는데 거기에 헐몬산 그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 오면 폭포도 있고 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뭐 신전 판신전터도 있고 그 이제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국악색이었었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평상시에 성격이 아주 급하고 다혈질이고 좌충우돌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늘 동문서답을 하던 베드로가 그때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쓸만한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백입니다. 대답보다도.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에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고백을 못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천국에 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에 이 신앙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한 것은 베드로가 IQ가 높아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 혹시 그 베드로 하면은 어불에서 일자무식으로 생각하였지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자식이 계속 어부 타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그래도 베드로는 어부가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많이 배우게 하였다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잘 기록했는지 그게 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쓴 거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학문을 많이 배웠던 베드로의 그 학문이 엿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아주 다혈질이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또 좌절도 또 잘해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공부를 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자리에 앉게 될 텐데 급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해서 또 어부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어부는 즉시 잡으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아니 학문을 계속해서 좀 좋은 자리에 앉게 하려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 좌충우돌하는 그 베드로에게는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께서 17절에 이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16절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늘리고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전에 먼저 서두에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분명히 믿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에 신앙 고백을 넣는 겁니다. 이 고백이 안 된 자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뭐라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몬아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뭐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셨는데 왜 바요나 시몬아 하셨을까? 그죠? 뭐 이름이 여러 개라서 그렇다고 할 말이 없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자가 헬라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요나 하면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해석까지 해줘요. 바디메오가 뭐냐?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동 지역에서 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꼭 아들의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이름도 들어가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들어가고 고전 이 조상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아버지 이름과 거기다 또 내 이름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또 길어지게 돼요. 언제나 그게 너희 조상이 너희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 이름 되면 돼. 똑같아. 그죠? 거기다가 또 자기 이름을 붙이게 된다 그 말이죠.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과 같아요. 자, 그럼 요나는 어디서 나오죠? 성경 요나서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 시대 빤질대고 불순종하는 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모형이 돼요. 16장 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뭘 요구하냐면은
표적을 요구해. 표적을 자꾸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세도 마찬가지죠. 이 표적, 이적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요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표적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만 만나면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음란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도 마찬가지.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거지. 무슨 뭐 또다봤다 하는 그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 신앙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아주 음란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 모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4절에. 그죠? 16장 4절에.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먼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요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임이구나. 의미로 보나 뜻으로 보나 요나는 예수님이 모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멋진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으로 변화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변화받은 베드로 같은 그런 변화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야복강에서 깨어진 자는 바로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야곱만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꼬꾸라서 깨어지면은 누구든지 바울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만 된다면 누구든지 바요나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고 바울도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이렇게 진정한 신앙 고백하고 변화된 자들은 다 베드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해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 주셨어요. 자,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헬라어로 페트라 잘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해서 예수님 의미해서 좌우지간 예수를 닮은 작은 반석이 누구냐? 베드로가 되고 바로 우리들이 된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스데바노스라 하는데 그게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스데반 집사는 죽기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자기 이름값을 하고 죽은 순교자가 되신 분이에요. 에스더에서 에스더는 무슨 뜻이죠?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에스더는 정말 자기 이름대로 하늘의 별같이 믿음이 충성한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의미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를 하나의 반석으로 보고 있기에 이 반석에 무엇을 세우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냐면은 바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하면 뭐예요? 교회 하면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심령들의 모임, 그 심령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반석의 교회로서의 음보관식 이지 못하라 이 말씀을 알고 소아시아 성지순례 갔을 때 소아시아 7교회를 다 가보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터만 있고 무너진 담만 있고 아예 없는 데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나는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왜 저렇게 교회가 무너졌냐? 왜 없어졌냐?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참 이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무너져요. 얼마든지 회방꾼들이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이거 뭐 안 맞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세워주신 이 심령교회는 절대로 말씀하신 그 심령 속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바로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만 주나? 시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변화받은 베드로 같은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쇠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주권의 의미가 있어요. 주권. 그죠? 열쇠는 주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겨진 집에 누가 들어가요? 열쇠를 가진 자가 들어가죠. 열쇠를 가진 자는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하면 그래? 너 들어가고 싶어? 그럼 열어서 그 사람 나도 들어가고 그 사람도 들어가게 해주는 그 주권이 열쇠를 가진 자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눈에 보이는 집이나 창고의 열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로 문을 열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에게도 함께 따라와서 함께 들어가게 해주는 이 열쇠는 기가 막힌 천국 열쇠로 눈에 안 보이는 열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처음 받은 사람은 이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제 모셨죠. 근데 베드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피리노라는 2대 교황에게 열쇠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황에게 넘기고 하다가 지금은 267대 교황 레오 14세의 교황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교황만이 이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가 천국문을 열어주고 남도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사람의 주장이죠. 사람의 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는 상관이 없어요.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는 지금 열쇠 2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 열쇠와 지옥의 열쇠인 무적행의 열쇠가 있어요. 2가지 열쇠는
이 무적행의 열쇠는 계시록 9장이나 계시록 20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의 권세, 예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주어서 그가 믿으면 역시 열어주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 문을 열고 닫아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뭘 하라 하시냐면은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열쇠가 그 풀어주라 하시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 사람끼리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서로 척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응어리가 맺어져.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거 풀어준다. 이 응어리를 풀어주라는 얘기인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응어리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응어리를 안 풀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응어리를 좀 풀으려고 하는데 안 풀려 이게 잘. 그죠?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할 때도 있었죠. 서로지간에 정말 철천지간에 원수전이 되면 절대로 응어리가 안 풀립니다. 그 지난달 일본에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오셨던 분들, 사셨던 분들은 철천지 원수간 같은 그 일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응어리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월이 가서 좀 미움이 좀 누그러졌을 뿐이지 근본적인 응어리는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풀리느냐? 나를 그렇게 만든 상대방이 그대로 꼬꾸라지면 한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고 푸는 이 말씀이 그런 응어리를 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니라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를 보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6시에 우리 시간 9시 오전 9시에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평평한 서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뭐 하는 장소냐면은 뭐 올라가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살펴보면 적들이 상태를 본다든지 뭐 구경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기도하는 장소, 지붕.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4개를 묶은 큰 그릇, 보자기 같은 그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색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저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자 거기에 들어있는 짐승이나 기는 것 곤충 나는 것 새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람으로.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분도 있고 저것은 사람 존재인데 유대인들이 아닌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린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읽으면 이거 뭐 짐승, 기는 곤충, 공제 나는 새 그렇게 보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존재,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걸 잡아먹으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을 때 우리는 입으로 그걸 잡아서 씹어 먹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먹으라 이 말은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을 이쪽 편,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작업, 만드는 작업을 바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3번 보여주실까? 우리도 그래요. 어쩌다가 꿈 한 번 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꿈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똑같은 꿈을 3번이나 보여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상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뜻이 몰라서 베드로가 거부를 했는데 잠시 후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의 초대를 받고 나서 알게 돼요. 바로 이방인 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을 누구 편으로? 예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걸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많은 사람들을 저쪽 편에 사단 편에 세상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베드로. 언제나 그에게는 요한이라는 짝이 있었죠. 베드로 요한이 언제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회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언제나 협력입니다. 협력. 베드로가 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면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켜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게 하는 역할을 요한이 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해서 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잡아먹으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은 푼다는 것은 바로 뭘 푸느냐? 사단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복음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맨다고 하니까 무엇을 새끼줄이나 무슨 동아줄로 뭘 꽁꽁 매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맨다는 것은 푼다는 것에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풀어주면 매는 게 되는 거예요. 안 풀어주면. 그렇죠? 안 풀어주면 매는 것이 되면 인간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사망 권세에 매여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권세로 이것을 풀어줘야 돼. 그 결박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살려야 돼. 안 풀어주면은 매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죠? 도로 매버린 결과가 되어버린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그 신앙 고백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너희들도 베드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 바로 말씀의 권세, 예수 권세를 너희들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 언젠가 받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씀 받았어요. 예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아서 불의하고 무익한 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신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란 말이에요. 괜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들에게 세워주셨지만은 사실은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께서 세워주신 심령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은 내게 주신 천국 열쇠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직도 사단의 결박과 사망 이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어주고 나도 들어가고 그 사람도 함께 들어가게 하는 천국 열쇠 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런 성도에게는 뭘 주시는데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데 무슨 면류관 주시냐? 바로 생명의 면류관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자랑의 면류관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인 말씀과 예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 있는 자들 풀어주고 닫혀있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